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 땅 다윗성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것 같아서 그 주변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다 학살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피신토록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애굽에서 자라다가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오는데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하신 것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아주 농사짓기 좋은 기름진 평야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게 아주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갈릴리 지역은 좋은 땅, 옥토가 있었고 아주 물이 맑은 물이 풍부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막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 저도 가고 왔어요. 저쪽 끝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런 지역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모두가 탐내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지금도 골란고원 그쪽으로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지만 갈릴리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자주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안한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침략군들이 지나가면서 양식을 빼앗아 가고 가난한 땅이 되었어요. 지나가는 군인들이 남성들을 죽이고 여성들을 짓밟아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의 그 이방인의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못된 짐승이 한번 지나가면 밭이 파괴되고 곡식이 쓰러지지 않아요? 요새 자연인 보니까 산에다가 농사를 이렇게 배추 같은 거 잘 심었어도 이 멧돼지가 한번 지나가면 그거 다 파헤치고 아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갈릴리 지역 외세의 침입으로 문화도 파괴되고
인간의 존엄성도 파괴되고 비천한 땅이 되고 버림받는 땅이 되고 차별받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했냐, 멸시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건 갈릴리 지역이에요. 멸시당하던 갈릴리라 그랬어요.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방인의 갈릴리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무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낮추어 불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6명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립, 마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이라 차별하고 무시하고 천대했어요.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요 멸시받는 천대의 땅이요 차별받는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비천한 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성장하신 그 예수님 천대받던 갈릴리 사람으로 성장을 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산상보훈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사역을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돈 많고 권력 많은 그런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살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갈릴리 사람이 되어서 소외되고 꿈도 없이 사는 갈릴리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갈릴리 사람들 참 멸시천대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 인생관을 가질 수 있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흑암 속에 살던 사람들 그 흑암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갈릴리 지역이 멸시를 당하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갈릴리 지역이 영화로운 곳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시니까 그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복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신 곳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도시들도 대학이 들어오고 건실한 공장이 들어오고 굴지의 회사가 들어오면 도시가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술집이 들어오고 도박장이 들어오면 그 도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저쪽 아래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강원도 정선 광산촌이었는데 폐광이 되어서 그 후에는 농사도 잘 되지 않고 장사하기도 어렵고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어려운 곳,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도박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도박장이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니까 도시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도박장이 그곳에 들어오니까 그곳이 어떤 땅이 됩니까? 울려고 내가 왔나?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돈을 잃고 거지가 되는 곳이 되었어요. 폭력배들이 난무하는 곳, 가정이 파괴되는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땅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누가 그곳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외되고 차별받고 어두운 곳이라도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캄캄한 곳, 절망스러운 곳에 빛이 비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땅이라도 얼마든지 그곳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그 노르만족이 살고 있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 땅은 야만족이라 그랬어요. 그곳의 과거에는 해적의 땅이었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바이킹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유럽 각처에, 심지어는 독일까지 와서 노략질해 갔어요. 이들은 해적이 되어서 약탈을 서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문화민족이 되었어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어요. 지금은 아주 잘 사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도 과거에는 미래에 아주 미개한 황무지였어요. 그러나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미국이 된 거예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호주는 옛날에 영국에서 중범죄자, 살인범들 귀양 보내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을 뒤따라가서, 선교사들이 뒤따라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 전해주니까 오늘날 호주는 잘 사는 복받은 땅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반도 한이 서린 비극의 땅이었어요. 수없이 강대국들이 넘보고 일본 군인들이 침략하고 중국 군인들이 침략해서 망가뜨리고 빼앗아가고 유린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예요. 미국 사람들은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노래한다. 한국 사람들은 새들이 지저귀면 뭐라 그래요? 새들이 운다 그래요. 그 마음이 슬퍼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사람을 만나면 밤새 평안하셨어요.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는지 평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외국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잘 믿지 못했어요. 외국 사람들 잘 믿지 못하고 외국 사람들 전부 다 무슨 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말자,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꼭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일본 X, 중국 X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1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복음은 한국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었어요. 한을 풀어주었어요. 상처를 싸매어 주었어요.
그 복음은 한국 사람들에게 꿈을 주었고 일제의 암울한 시대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 복음은 6.25 전쟁 이후 폐허 속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갈릴리같이 어둠 속에 살던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아무리 갈릴리 지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폐허되고 소외되고 절망만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사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은 세계가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나라, 부러워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 찬양하는 성탄주일, 예수께서는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갈릴리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죄로 가득하고 슬픔과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과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피폐해요. 낙심하고 소망이 없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시면 불치의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업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업의 동반자로 살면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처럼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서 있는 허전한 인생이 계십니까? 주님을 인생의 배에 초대하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시면 예수님은 그물 던질 곳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갈릴리 인생을 빛이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실 것을 수없이 예언했어요. 제일 먼저 예언한 것이 창세기, 모세 때 기록한 창세기, 그 옛날에 쓴 창세기 5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뱀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600~700년 전에 예언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오래전에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3장에 고난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아주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끝난다.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히 예언하기를 고난의 주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셨잖아요. 미가서 5장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너희는 각 고향에 가서 주민등록하라 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맞춰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사렛에 있다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예언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예언이 있었어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왕, 지체 높은 사람들은 하얀 백마를 타거나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나귀 새끼, 아주 겸손의 극치,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11장에 보면 은 30에 팔릴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이라.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사흘 만에 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여성들이 시집을 가면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갔어요. 칠거지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여인들이 아이 낳는 것, 아이보다도 아들 낳는 것 얼마나 소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들 하나만 낳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외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헤로드 왕,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을 때 자기도 가서 경배하고 그 앞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심을 인정했으면 예수님 만났을 터인데 왕권의 도전을 하는 것 같이 두려워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율법에 아주 깊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냥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권력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에 예수님 만날 수 없었어요. 여관집 주인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기 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 그 만왕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돈의 눈이 어두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자기 그 여인, 그러니까 모텔로 들어와 자기 여관으로 들어와서 방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참 권력자, 큰 부자가 그 집에 왔다면 없는 방도 만들어서 방 내줬을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너무나 무서웠지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되었어요. 동방박사들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어둠 속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 충실히 감당하던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예수님 찾아와서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해 또다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든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스, 이건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크리스마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 할러데이, 휴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축하하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어떤 사람이 생일 파티에 와서 실컷 먹고 즐거워하다가 파티 끝나는 시간에 이 파티는 누구 생일 잔치지요? 이렇게 묻는다면 얼마나 난센스예요. 성탄절이 누구 생일인지 관심 갖지 않고 놀고 먹고 선물 주고받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은 모두 생일의 주인을 모르고 즐기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25일에 교회에서도 떡을 나눠줘요. 생일떡. 그리고 주인공 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동방박사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학식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지위와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엎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 만나고 이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경배하는 예배예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왕을 아련하려면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했어요. 그냥 나갈 수 없어요. 귀한 보물들을 예물로 준비해서 왕 앞에 나가서 그것을 드리고 왕을 아련했어요. 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또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사간 집 방문할 때는 뭐 가져갔어요? 성냥 가져가고 비누 가져갔어요. 이게 선물이죠. 이 집이 성냥불과 쫙 일어나고 비누 거품과 같이 일어나라 그래서 그런 선물 가져갔어요. 또 병원에 병문안 갈 때 꽃을 가져요. 환자가 그 꽃의 아름다움 보고 향기 맡고 아주 속히 회복하라고 위로받으라고 그런 선물 가져요. 여러분, 선물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가져다가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선물이죠. 필요 없는 가치 없는 선물 주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은 처음 교회에 나온 교인이 예수 믿고 너무나 좋아서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값비싼 양주를 가져왔대.
그 목사님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래. 선물은 상대방에게 귀한 것, 적합한 것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동방박사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선물을 갖다 드립니까? 황금, 유향, 몰약 이 예물을 갖다 드렸어요.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왕을 상징해서 금관을 쓰는 거예요. 귀한 것, 왕이라고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 제사 때 쓰는 것으로 예수님은 만인의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을 인정하는 그런 선물이에요. 몰약은 살아있는 사람이라 죽은 사람 몸에 바르는 것, 시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몸에 바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몰약을 갖다 드렸어요. 이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그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은 어떤 예물을 받으실 때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기뻐하신 것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 없는 거 드려서는 아니 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로부터 황금 같은 믿음 받으시기를, 우리의 변치 않는 황금 같은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아주 향내나는 유향과 같은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몰약과 같은 헌신과 봉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황금같이 불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내나는 유향과 같이 향내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봉사 헌신, 죽도록 충성하는 몰약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그저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즐거워하며 지나가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는 기회 놓치면 안 돼. 우리 교우들 예수님 만날 기회가 왔는데, 은혜 받을 기회가 왔는데,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돼. 오늘이 그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초림하신 예수님, 과거에 먼저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 탄생을 축하하고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돼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흑암의 땅, 갈릴리 그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주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이 갈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갈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대받는 땅, 흑암의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과 우리 교회, 이 사회에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릴리에 오신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기뻐하고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